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끝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 이 말씀의 뜻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으로 차고 넘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고 넘치고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으로 차고 넘치고 있을까요?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가 기쁨 가득한 주의 전, 성령의 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참 중요한 삶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삶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이 살고 있는 세상, 그 기쁨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먼저는 인정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인정받을 때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정말로 이 인정이 커가지고 막 사랑해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집에서 좀 인정받고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자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계실까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가 인정하고 계실까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짱입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 시간 엄지척하면서 좌우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인정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짱입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좀 마음에 덜 들어도 인정 좀 하고 사시게 해요. 좀 존대하면서 사시게 해요. 옆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여수 중앙교회 식구가 아니고, 광림교회 식구가 아니고, 산돌교회 식구가 아니고, 성동교회 식구가 아니고, 여수 제일교회 식구가 아니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식구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정하는 은사가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은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취할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누구나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혜랑 권사님, 박정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승진에 감사하셔서 선물하셨는데, 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당선되고 명예를 얻고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기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주방 가가지고 민우가 사주고 냉장고 보라볼 때마다 주여,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돌아오는 그 인생길이 야곱의 인생길, 요셉의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기도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기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누구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외부적인 조건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되어질 때 기쁘다고 해요.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장만하고 또 헌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살아갈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연말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없던 카페도 주시고 또 와글와글 실내 놀이터도 주시고,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지하에서 아이들 길렀던 우리 유치부와 저학년부가 지상에 올라오고, 또 리모델링, 우리 비전센터가 리모델링 되어지고, 그거 가가지고 아이들 막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뛰어노는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이러한 이 삶의 조건이 변화되어질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계실까요? 진정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찬송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살자고 고백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장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그 기쁨의 근원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근심으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무거운 말씀인데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들은 제자들,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더 많은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성경은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는 삶,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돌로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 것들 향하여서 기뻐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는 험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제자된 우리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근심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콩 타작할 때, 깨 타작할 때 도리깨질 좀 해보셨을까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반응은 이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세상은 기뻐한대요. 대세상들, 서기관들, 쌤통이다, 잘 죽었다, 꽃이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통하고 근심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찌하여 저 모진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 우리는 믿음의 길 걷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내 인생살이를 두고
상반된 반응들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는 정말로 가슴이 아파하면서 위로하는데 아무개는 등 돌리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일심일도 되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 때 한마음으로 위로하고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를 못할 망정 이런저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이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출산의 비유예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막달이 되면 근심을 한다고 해요. 한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까? 저는 남성이어서 그런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내들은 정말로 막달이 오면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까? 출산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또 애 낳다가 죽는 산모도 있는데 애 낳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로 위대하세요.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밀려오면 걱정과 불안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출산의 모든 고통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닮은 이 이쁜 아기를 보는 순간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품에 안긴 이 아기가 모유를 먹으면서 빵긋 웃어요. 이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기쁨이 가득하고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출산하는 동안 감내해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는데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이 대가 지불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나 이 새 생명을 얻을 때 이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이 근심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가정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로산에 첫 아기를 낳은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둘째 놓지 않겠습니다. 첫째가 돌이 지나는 그 무렵 빵긋 웃으면서, 목사님, 둘째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어머니들은 이래서 위대하신가 보구나. 예수님께서 해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근심과 슬픔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정말로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걸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걸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은 영적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조적인 악의 모습 속에서 건져 주셨구나.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모세와 미리암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을 캐오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홍해 앞에서 다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오고,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감사할 거리인데, 홍해를 지나올 때 홍해가 닫혀지는 그 순간 애굽의 이 군인들, 군사들, 말과 그 탄자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 충만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작은 빌딩이 아니에요. 그 빌딩의 높이가 554.5m입니다. 우리 교회 오른쪽에 있는 장구산이 325m예요. 저 장구산보다 200m를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 청와대로부터 이 성남 비행장까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한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한강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또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가 정치구간이구나, 저기는 소통이 원활하구나,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관점이 달라 보입니다. 닭장 속에 살고 있는 닭은 시야가 좁아요. 그러나 창공을 홀로 나는 독수리는 시야가 넓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좁은 안목으로 보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겨우 1m, 2m 앞이에요. 넓은 안목으로 보면 멀리 보게 되고 또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쯤이면 고통과 슬픔이 끝이 나겠구나, 이쯤이면 광야를 지나 요단강 초입까지 도착하겠구나,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셔야 돼요. 영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정말로 기대하시고 사모하실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조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내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실까? 그런 영안을 열고 멀리 보셔야 돼요. 영안이 좁으면은 겨우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좁은 시야, 좁은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삶도 보고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으셨을까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까요? 내 안에 정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인생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살이가 어땠던가요? 17세 꽃다운 나이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끝날 뻔했습니다. 밤새 울부짖어도, 밤새 소리 외쳐도 들려오는 것은 형님들의 매몰찬 냉대와 쓸쓸한 외면이었어요. 17살 꽃다운 나이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억울한 인생살이를 2억 말레 외국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이른 나이에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고생길.
이 한 단어만 생각해도 지나가 버린 내 인생살이가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무개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길이 고생길이었구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끝없는 추락을 했어요. 답이 없는 문제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고통의 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고통은 끝이 나고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일어선 그 어느 날, 요셉이 그 고통의 길을 정리하는 인생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요셉의 심정으로, 내가 요셉이 되었다라는 그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하고 해를 가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끝없는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날 때 기쁨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끝은 어디서 끝이 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영적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폭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마음의 고민거리도, 진로의 고민거리도, 사업의 문제도, 집안의 속사정도,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모두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것도 구하고 작은 것도 좀 구하세요. 어려운 것도 구하고 쉬운 것도 좀 구하세요. 고상한 것도 구하고 시시콜콜한 것도 좀 구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기도의 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크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그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 주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한보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 걱정이 한보따리인 분들이 계실까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하나 가득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골머리 아픈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실까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데 문제가 풀려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사는 길을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허구한 날 울었어요. 하나님, 분인 나에게는 자녀도 많이 주시더니만 왜 저는 자녀가 없습니까? 허구한 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얼굴에 웃음꽃이 어느 세월에 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나가 출산하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날, 영적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고백했던가요? 우리 시간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은 영적 어머니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적 어머니 한나가 고백하기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좀 그 인생의 뿔이 좀 높아지고 계실까요? 그 인생의 뿔이 좀 잘 세워지고 계실까요? 가정 안에서도 또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뿔을 바라보고 야, 아무개의 뿔은 참 아름답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는 기도의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오늘 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에 열중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직면한 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이 통치권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사랑의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한 명 더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 왕이 작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더 많은 성도들이 떠날 것 같아요. 베드로를 살려낼 방도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밤을 지새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그날 밤에 정말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민성왕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일심일도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목장 식구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기도할 타이밍을 맞추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깨어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기쁨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역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한 성광교회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하시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해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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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다시 기쁨 충만한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거룩한 빛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의 몸된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